오늘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나누어지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 일이 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깨어지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어진다는 것은 깨어져가는 그 가정도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큰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이렇게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또 아간의 죄를 다루실 때, 또 이 갈렙의 믿음을 쓸 때, 도피성을 세울 때, 더 나아가 레이지파를 돕는 일을 할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르치시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와 또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에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절대적인 핵심 가치의 삶에 그런 중요한 성품이고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치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들이 갈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사람의 나이, 사람의 더 나아가서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의 나이가 여러분 이제 80이 다 된 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시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쓰려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스펙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도피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자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들 속에 살게 해서 그들에게 성을 주고 또 그들이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거리에 목초주를 주게 해서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레위인들은 가르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로 이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 가운데 흩어서 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지파들이 그들이 이제 모든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전쟁을 먼저 하십니다.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의 이 지파들마다 그 원주민들마다 여러분 큰 도시를 이루며 살았어요. 큰 도시를 이루며 살아서 자기들의 그 부족끼리 이렇게 크게 성을 만들고 그 성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냐면 그 도시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도시들을 정복해야지만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 안에 정복이 된 성도 있겠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각각 원주민들, 가나안 땅이라는 큰 덩어리에 살았을 뿐이지 그들은 7 족속으로 각각 그냥 독립개체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땅을 빼앗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약한 사람들은 동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맹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간을 쳐버려요. 그래서 중간인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딱 중간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에 또 위에서 밑으로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거점들에 있는 도성들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와 도시, 다시 말해서 7 족속과 족속들이 서로 동맹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배하면 그때부터는 각계 전투를 하는 겁니다. 각각 분배받은 자기들의 땅들은 각 지파들이 가서 이제 전쟁에서 남아있는 땅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분배받은 땅 속에 가서 이제 정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7년에 걸쳐서 이 정복 전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년간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수고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수고했죠. 그러나 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이 땅을 정복할 때 있어서 가장 수고한 지파라고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3 지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여러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딱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 지파들이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에다가 분배를 해주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갔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전쟁에는 전쟁할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벤, 더 나아가서는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아마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따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아마 병력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하기에 꼭 필요한 이 남자들이 함께 따라가서 무려 7년 동안 그들이
이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그런 시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2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이 다 끝나고 정복이 끝나니까 조치를 취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의 분배받은 동쪽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취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당부하죠.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눈물겨운 한송식을 하고 성별식을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고 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살아가야 할 이 세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간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닥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이제 송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요단 강가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레를롯이라는 그 땅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실로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번제단을 그 모형을 삼아가지고 똑같이 큰 단을 하나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던 여러분 이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실로로 모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다 전쟁에서 다 죽여야 한다. 분노해서 막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였는데 여호수아가 흥분하는 백성들을 가라앉히고 먼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 10개의 지파들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0명과 함께 이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열심히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 지파가 열심히 그들이 가면서 이제 그릴롯에다가 단을 만들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7년을 여러분 함께 전쟁했던 전우들입니다. 아쉽게 얼마 전에 성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의 얼굴들이 성별할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대표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해서 실로에 모여가지고 당신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였지만 모일 때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이 여러분 이들을 생각하고 올 때 그 마음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 지파들이 이들을 맞이할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송별할 때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의 마음이 이미 달라져 버렸어요. 말투가 달라져 버렸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 사이가 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 허무하게 이 사이 좋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시시때도록 공격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대요. 사자가 언제 우느냐? 여러분 배고플 때 울어요. 보이기만 하면 잡아서 찢어서 먹어버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기로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전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원수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지켜라고요?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형제와 형제 사이든 목사와 성도 사이든 여러분 어제 같은 편이었던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어원은 무엇이냐면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돌을 탁 던져요. 두 사람 사이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피하려고 두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돌을 던져요. 깨트리려고요. 관계를 깨트리려고. 여러분 때로는 빚이라는 돌을 던져요. 그래서 빚 때문에 부부가 깨어지지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여러분 때로는 형제들이 어머니 모시는 문제 때문에 깨어져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돌을 들어서 우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게 하나 되어 있는 게 여러분 깨트려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이미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을 깨트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는 게 이걸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깨트리는 게 여러분 마귀의 엄청난 공격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마귀가 아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요. 또 둘이가 하나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자녀를 낳을 마음을 갖지 않게 하죠. 여유가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됨이 깨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 다행인 것은 여러분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여호수아도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 10명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명을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사장 비느하스 10명의 대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정말 반가웠는데 그들의 말하는 그들의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여당 동편의 세 지파에게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두 가지의 과거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는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알보올의 사건이 뭐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몸을 섞는 여러분 그런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또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라는 전염병을 줍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세라의 아들 아간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0절이죠.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얻는 사람이든 전리품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여러분 쉽게 이길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 36명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결과도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사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단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여러분 그 아픔, 그 트라우마가 다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제사장 비누아스는 특별히 이 바알보올 사건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칼로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칼로 죽여서 징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현장 여러분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거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상처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우리 형제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충격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사장 비누아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감할 정도로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알볼의 사건과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건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옳은 일이어도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여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 그러면 스톱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스톱했어요. 실로에 모여서 우리 가서 전쟁에 죽여버리자 했던 것을 스톱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뭔지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이 교회를 지키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수없이 봐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전통교회 부임하셔서 그 교회 가운데 새로운 어떤 목양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성도들이 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2개, 3개 나눠주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자기가 도입한 그 시스템대로 교회가 운영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기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혼자 살면 그것처럼 편하고 여러분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지 마. 내 좋아하는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품어준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의 반대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여러분 육체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보십시오. 온수 맺는 것, 분쟁,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다 분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열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런 경향은 더 극대화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열하는 것, 교회가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린 일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만,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 지혜롭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혹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건 다 옳아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고 여러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고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천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지혜를 우리 품에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짤막한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되어 누르고 여러분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혜롭다 생각이 되어질 때 나는 어리석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10개의 지파들이 다 자기들이 지혜롭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죽이러 가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직장 안에서 얼마나 성급한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지혜롭다, 난 똑똑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을 쉽게 판단해요. 쉽게 오해해요. 바로 자신의 생각 판단이 여러분 늘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하는 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성급한 판단으로 오해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누구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비판이 나에게 자주 있다. 그러면 내가 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 주님께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럴 때 판단하기 전에 늘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뒤로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었던 게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지만 그 말 속에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요. 저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라고 듣고 어라고 읽어낼 수 있는 그 경청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대표들이 가서 해명을 귀담아 들으려고 할 때 이들이 먼저 억울하다 이야기하죠. 22절과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들 안에 걱정이 들었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요단의 서편에 있는 우리 동족들과 몸이 멀어져요. 그런 마음도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그것도 서편에 있는 지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저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분배받아서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와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물로 남기려고 단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여러분 번제단을 그들이 모형으로 삼아서 여러분 단을 세웠지만 실로에 있는 단은 번제단 에리엘이에요.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그런데 여기다 세운 단은요. 엣단이에요. 엣단. 증명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22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다. 증명하다. 라는 단어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해하니까 우리 가서 죽이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가 다 풀려요. 여러분 오해가 풀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기뻐했대요. 올 때는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이놈들.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듣고 오해가 풀리니까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기 전에 뭔가를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늘 오해하지 않도록 주위에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해가 10번 하던 거 여러분 훨씬 더 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의 감정,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들이 떠나가고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있었던 그 마음에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지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가르치는데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 우리 편에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힘써 지키는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주된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됨이 깨뜨려진지 아세요? 교회 일하다가 하나됨이 깨뜨려져요. 밥을 하다가 불고기를 할 건가 아니면 오이절임을 할 건가 이거 갖고 싸우다가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불고기를 만드는 거, 오이지를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은 교만이고요.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겸손하게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모든 상황 속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때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우리에게 뗄라 뗄 수 없는 우리의 심볼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온유는 다른 사람을 거치게 대하지 않고요.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공감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한 길,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뭘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몰라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하스가 10명의 대표들이 오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에서 그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진 거예요. 저들이 왜 그랬을까?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오는 동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도대체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화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참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질책하는 태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미숙해요. 우리는 평생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는 빌리그램의 사모님이었던 루스 빌리그램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사모님, 남편과 살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빌리그램 목사가 날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다니라고 가정이 별로 있을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혼자 아이들을 다 키워야 돼요. 혼자 살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질문을 받을 만하죠. 그랬더니 이 루스 그레함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자기는 이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은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비에 무엇을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 보여주세요. 네, 예, 같이 읽죠. 시작.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인생은 끊임없이 공사판이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그래서 늘 보완하고 또 고쳐야 할 공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딱 끝날 때 공사 끝.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공사하느라고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렸는데 그걸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님이 있으니까 빌리그램에는 거대한 부흥사가 나오는 거예요. 빌리그램이 하나님을 지킨 게 아니라요, 이런 사모님이 하나님을 지켰기 때문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공사꾼, 그동안의 인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아는데 이렇게 하기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판 같은 내 인생 같이 사느라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죄송한데 더 좀 인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만 갖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싸울 일 없고 하나게 될 줄 믿습니다.